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방금 읽었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요. 다들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시는데 뒤에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가는 것을 보았고 또 그동안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를 위하여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도 모른 채 오히려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도 잡아준 적이 없고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없다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든 생각이 정말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몰랐을까? 그리고 첫째 아들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친밀했고 또 아버지와 소통하며 뜻을 알았다면 아버지에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째가 돌아왔을 때 둘째에게 가서 형으로서 그런 방황했던 동생을 꾸짖고 다시금 아버지를 잘 모시면서 다 나아가자, 살아가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망각한 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 다 오해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제 얘기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경기도에 있으면서 첫 직장을 울산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가게 돼서 부모님을 떠나서 4년 동안 이렇게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자취를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늦잠도 자고 정말 시켜 먹기도 많이 시켜 먹고 게임도 해가면서 정말 제 멋대로 살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정말 부모님과 같이 살 때 부모님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었구나.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께서 제가 불편함이 없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가 이 이유 때문에 다시 경기도로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정말 제가 많은 것을 누렸었구나. 정말 그 부모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모르게 많은 것을 해주셨고 내가 깨닫지 못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제가 깨달음 바라는 것을 아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 집회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온 뒤에 이제 블랙 아이스라고 해서 도로가 좀 얼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고 이제 사고가 났었는데요. 저만 박은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차들이 충돌해서 다중추돌 사고가 났었지만 그 사고를 나면서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머니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매일마다 이제 출근하기 전에 차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제 출근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부모님과 나와의 대화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같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희가 어디를 가기 전에 부모님께 잘 다녀오겠다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나 이제 학교를 다녀와서 부모님과 이제 시간을 가지며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거나 교제하듯이 또 하나님과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문을 닫고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과 장 보러 가면서 이야기하고 운동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돼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이신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한 그런 정답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부모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듯이 하나님이 저희 옆에 계신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와 그런 간증으로 또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가 되는 안산동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